저는 눈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종종 안경 쓰는 모습을 목격하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지금은 안 쓰고 있죠. 렌즈를 끼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근데 렌즈 끼시는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또 눈이 굉장히 건조해지잖아요. 그래서 혹시 렌즈 끼고 잠깐 졸면 눈 아래에 렌즈가 붙은 것처럼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렌즈 끼고 다니지 않고 그냥 안경 벗고 맨눈으로 다니는 거죠. 뭐 세상을 굳이 선명하게 보지 않아도 괜찮지 않나? 약간 블러 처리된 것처럼 보면 좀 더 아름다워 보이지 않나? 약간 필터 먹인 것처럼 하면서 안경을 안 끼고 다니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눈이 점점 더 나빠지는 기분인 거예요. 한 번씩 안경을 쓰고 렌즈를 껴도 초점이 잘 안 맞는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안경을 맞추러 간 김에 시력 검사를 다시 진행했었습니다. 근데 시력이 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시력이 안 떨어졌는데 왜 초점이 안 맞을까요? 하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눈 힘이 많이 떨어지셨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평상시에 안경 잘 안 쓰고 다니시죠? 네. 눈이 나쁜데 안경을 잘 안 쓰고 다니시면 눈이 안 봐도 되는가 보다 하면서 점점 힘을 잃어버려요. 점점 안 보이게 돼버려요. 눈이 나빠지는 거, 시력이 떨어지는 것과 또 다른 개념이에요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아마 제가 이해하기 편하게 설명해 주신 거겠죠? 근데 우리 여러분들 더 좀 아시잖아요. 눈이라는 게 그냥 근육으로 조절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경 같은 걸로 계속 이렇게 초점을 맞춰주고 이렇게 눈에 이 근육이 계속 이렇게 단련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뇌가 흐릿하게 보는 것 자체를 그냥 편안하게 생각하고 익숙해져 버린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이 근육의 힘이 점점 더 약해지고 눈의 힘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전도사님은 안경을 잘 쓰고 다니는 중입니다. 시력이 약해지면 안 되잖아요. 눈의 힘이 약해져서 초점이 안 맞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듯 우리가 잘 보기 위해서는 주의해야 합니다. 안경을 써서 교정을 해야 하죠. 안경을 벗은 채로 흐릿하게 살아가다 보면 눈의 힘이 약해져서 잘 보던 것도 안 보이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다만 육체의 눈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안경을 쓰고 특별히 지켜내야 하는 시력의 세계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눈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요즘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 주제는 우리의 정체성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들이죠? 조용히 해. 말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을 넘어서 그리스도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방금 전에 얘기했죠. 시력이 약한데 그대로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된다고요? 점차 보지 않아도 되나 보다 하고 생각한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눈으로 세상을 보려고 해야죠. 어떻게든 보려고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르게 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시력이 약해져 버려서 볼 수 없게 되어버린다고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눈이란 우리가 통하여서 바라보아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기독교 세계관, 성경적 세계관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아마 세계관이라는 단어 자체에 많이 접해본 적 있으실 거예요. 세상에 참 여러 가지 세계관이 있습니다. 마블 세계관도 있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눈을 통해서, 안경을 통해서 세상을 이해하고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세계관이라는 거에 대해 먼저 이해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어요? 세계관이란 영어로 world view, a view of the world입니다. 그 사전적인 정의로는 어떤 지식이나 관점을 가지고 세계를 근본적으로 인식하는 방식이나 틀을 의미하죠. 쉽게 말하자면 세계를 바라보는 백그라운드, 세계를 보는 눈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과연 이 세상 속에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어떤 눈으로 살아가야 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진 않았지만 제가 말씀 한 구절을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1장 1절부터의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독교 세계관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에게 창세기 1장 1절을 통하여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다양한 티오리, 가설을 제시해요. 그러나 그 가설을 넘어 오늘날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하는 눈, 바른 눈, 성경적 세계관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바로 이 창조의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뒤이어서 살펴보면 하나님의 창조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던 중에 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던 하나님의 영이 이르시되, 하나님께서는 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그러니까 텅 비어있고 온갖 것들이 섞여있는 이 흑암의 깊음 위에 아무것도 없던 이 무의 상태 속에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어디엔가 있던 것들을 이렇게 끌어다가 채워놓으신 게 아니라 없던 것을 있게 만드신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창조의 속성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라 우리가 말할 때 하나님 아버지는 어딘가에 있는 것을 간신히 끌어다가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아니라, 어디에다가 모아놨던 것 중에 빼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아니라 없던 것도 만드시는 분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이 믿음을 가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6일째에 뭘 하셨죠? 사람을 만드셨어요. 창세기 1장 2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 하나님께서 6일째 되던 날에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보아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떤 이들은 자기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를 주의 깊게 봐서 잘못된 사상을 전파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하는 것은 자기 형상대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창조주가 피조물을 만드는데 그 중에 자기의 형상을 따라 만든 피조물이 있는 거예요.
창조주께 자기를 닮은 피조물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냥 이유 없이 그냥 재미로 나를 똑닮게 만드셨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을 닮음은 우리 눈, 코, 입이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부모님과 우리가 닮았듯이 닮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을 닮도록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로 하나님을 닮게 지으셨냐면요, 26절의 말씀이에요.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우리로 하나님을 꼭 닮은 생김새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모든 피조 세계를 대신해서 다스리게 하시려고 지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 땅을 통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사람을, 그러니까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이 한낱 피조물일 뿐인 인간을 자기를 닮게 하셨을 뿐 아니라 권세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왜냐면요, 사랑해서요. 이 얼마나 사실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여러분, 성경적인 세계관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꼭 닮은 존재들이며, 하나님께서는 꼭 닮은 우리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누리며 살아가게 하셨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인생 가운데 세상에게 짓눌려 살아가고 있다라고 느끼고 계십니까? 왠지 세상에게 다스림 받으며 끌려가는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지금 나누는 이 말씀을 기억하며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른 세계관을 통해야지만 세상과의 관계성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대리 통치자인 우리와 참 왕이신 하나님 사이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꼭 닮게 지으시고 피조물임에도 권세를 주시고 지으신 모든 것을 다스리며 누리며 살게 해주신 인간이 반역을 저지른 것이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그들을 에덴 동산에 두셨는데 그 정 가운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어요. 그리고 피조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의미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에덴 동산 하니까 저기 어딘가에 있을 법한 과수원 하나 정도 생각하실 거예요. 그냥 어딘가에 있을 법한 밭 하나 정도, 언덕 하나 정도, 이 정도 생각하신다고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조하셨던 그 에덴 동산은요,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는 곳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곳이에요. 사랑하는 하나님과 빈틈없이 연합되어 행복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하셨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다른 거 다 먹는데 그거 먹지 말라고.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럼 그 말을 믿었어야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창조주, 주인의 말씀을, 그 아버지의 말씀을 피조물이 따라야죠. 그런데 뱀이 나타나서 꼬여댑니다.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러분, 이 뱀이 하나님을 불의한 분으로 비춰져 버려요. 오, 아니야. 먹어도 돼. 니네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이 그거 아셔서 그래서 니네 먹지 말라고 하신 거야. 그 말을 들은 하와가 고개를 들어 열매를 바라보니 이제는 그 열매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합니다. 이에 생각해버려요. 인식이 변화되었어요. 먹으면 당연히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먹을 생각도 없었는데 이 생각에 틈이 생겨버리니까 먹어도 되나? 먹을까? 먹어버릴까? 하고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한낱 피조물이 아무리 꼭 닮게 지어진다고 해도 어떤 능력치를 많이 쌓는다고 해도 창조주가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는 결코 넘을 수 없는 존재론적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만 먹으면 이 존재론적인 차이를 뛰어넘을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해버리죠. 그래서 피조물이 창조주의 말씀에 불순종하기를 선택했습니다. 피조물이 창조주와 같이 되기를, 창조주의 자리에 앉기를 선택했어요. 사랑하셔서 꼭 닮게 지으시고 대신 다스리고 통치하는 모든 권세도 주셨는데 그가 할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그거밖에는 없었는데 배은망덕하게도 아버지의 자리를 넘봅니다. 반역을 꾀하는 거죠. 이로 인해서 죄가 온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어요. 대표가 망했으니까 그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망하게 됐죠. 아담 이후로 모든 인간은 죄인이 되어 모두 반역자가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생각하는 거, 계획하는 거, 행동하는 거 전부가 완벽하게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일들만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에 따른 결말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얘기하셨잖아요.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여러분, 도자기 빚는 영상 보신 적 있나요? 만들다가 어그러지면 어떻게 하죠? 뭐 뭉개고 다시 시작하잖아요. 망한 거 누가 이렇게 유약 칠해서 예쁘게 몇 번이나 굽겠냐고요. 뭉개고 다시 만들어야죠. 그래서 성경적인 세계관 속에서는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 이야기합니다. 다 망해버린, 완벽하게 망해버려서 도저히 소생할 방법이 없는 그런 죄인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어때요? 죄에 더 끌리잖아요. 분명히 죄를 짓고 나면 하나님과 멀어져서 더 깊은 수렁 가운데로 들어가는 걸 알고 있지만 어차피 죄를 지어봐야 기쁨은 잠시뿐이고 더 허무해질 뿐임을 알고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보다 죄가 더 달콤하게 느껴지잖아요. 죄가 더 자극적이게 느껴지잖아요.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서 그래요. 그렇다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완전히 다 망가진 모든 인생을 뭉개버리시고 다시 지어서 시작할 만도 한데 그냥 다 파기해버리고 새로 예쁘게 지으실 만도 한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망가져버린 질그릇 같은 우리, 반역자의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어떻게요? 하나뿐인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요. 그 아들로 모진 고통과 순환을 당하게 하시고 찢겨 죽기까지요. 아버지와 아들의 완벽한 끊어짐을 경험하게 하기까지요.
그냥 뭉개고 새로 시작하면 될 뿐인 질그릇, 그 피조물들을 위해서 왕께서 그리하십니다. 예쁜 거 아니고 망가져서 쓸 수도 없는 피조물들을 위해, 반역하고 배반한 우리를 위해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멸망으로부터 옮겨질 수 있는 한 길을 내시죠. 골로새서 1장 20절입니다. 그의 십자가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들을 내어주셔서 피조물들을 회복시키시는 것을 기뻐하셨대요. 그 아들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피조물들과 이 죄인들과 다시 화해하시는 것을 기뻐하셨대요. 죄인들을 위해 아들을 죽이시고 화목되는 것을 기뻐하셨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조금 알겠습니까?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그 아들의 죽음으로 화목을 이루시는 아버지, 그 아들을 통하여 죄인을, 망가진 인생을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여겨주시는 아버지, 뭉개지기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인생들을 반역자로서, 죄인으로서 엉망진창인 인생들을 자녀로 회복시키신 아버지, 이전의 것은 깨끗하게 잊으시고 기쁘게 여겨주시는 아버지, 잘못할 때마다 옛 모습을 꺼내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새 사람들로, 새 피조물들로, 아들들로 여겨주시는 아버지. 여러분,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시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창조하신 세상을, 타락하였던 세상을 구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여전히 경험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 사람이 된 우리의 인생이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졌나요? 네, 맞아요. 저는 예수님 믿은 이후로 죄라는 것을 지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라고 완벽하게 고백할 수 있는 분 계신가요? 안 계시죠. 우리가 여전히 이미와 아직의 때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벽히 완성되지 않은 구원의 때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구원이 이루어졌지만 우리가 여전히 육체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입은 새 사람들로서 완성될 구원의 날을 향해서 살아가고 있어요. 여전히 연약해서 쓰러지고 넘어질지라도 주님께서 완전히 이루실 그 날을 향해 주님을 따라서 맨날 최선의 걸음을 걷고 있는 중이죠. 이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셨어요. 우리로 이 싸움을 끝까지 감당해내게 하시려고, 우리로 이 싸움의 끝에 육체를 이기고 승리하게 하시려고. 이것이 이미와 아직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힘과 능력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세계관이에요. 창조와 타락, 구속. 우리가 이 세 관점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또 인간과 세상을 이해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사람들이 왜 이렇게 엉망진창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우리의 참된 모습은 무엇인지, 우리의 참된 정체성은 무엇인지를 깨닫게 돼요.
어떤 선택들을 하면서 살아가야 할지를 깨닫게 되죠. 여러분, 초반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시력이 약해졌는데 가만히 두면 점점 볼 수가 없게 됩니다. 이 세상 속에 살아간다고 우리 눈이 흐려졌다고 세상이 말하는 대로 끌고 가는 대로 살다 보면 그냥 끌려가게 될 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적인 세계관을 통해 세상과 사람의 관계성을 바르게 이해하게 될 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성을 바르게 이해하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의 물결을 탈 수 있게 됩니다. 이전에는 밀려오는 세상에 휩쓸려 죽어갈 뿐이었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세상을 딛고 그 물결을 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바른 세계관, 성경적 세계관, 성경적인 인식론적 틀을 가지고 세계를 바라볼 때 가능한 일이에요. 우리 여러분들, 이 세상 속에서 바르게 보고 싶으십니까? 세상을 살아가지만 아무도 보지 못하는 것, 이 그리스도인들의 눈을 가지고, 믿음의 눈을 가지고 다 보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눈 이 창조와 타락과 구속의 관점을 기억하며 그 관점 안에서 모든 것을 해석하세요. 모든 것을 해석해 나가는 배경 지식으로 삼으세요. 설에 집에 돌아가서 남동생과 크게 싸우고 돌아왔습니다. 새벽 6시까지 논쟁을 했는데요. 전사인 남동생은 교회 안 다니거든요. 남동생이 그러더라고요. 기독교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야. 여러분,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보일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성경적 세계관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그렇게 느껴질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이, 믿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창조의 하나님, 죄인까지도 끝까지, 죽기까지 인내하시고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우리 믿음의 근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우리의 망가진 모습, 도저히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할 수 없는 모습, 여전히 죄인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가는 이 모습을 돌아보며 주님이 이루실 그 완전한 나라를, 그 우리 속에서 매일매일 이뤄가실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매일 더 나은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실 성령의 일하심을 기대하죠. 기독교 세계관이란 어떤 이들에게는 모자란 사람들만 믿는 것, 어리석은 사람들이 믿는 것이라고 생각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믿습니다. 창조와 타락과 구속을 돌아보아 우리 믿음의 이유가 되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가 세상을 해석하는 중요한 도구가 됩니다. 그 믿음이 우리 삶의 문제를 해석하는 중요한 도구가 돼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아무도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하는 눈이 되며, 그 믿음이 이 세상 속에서, 험난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보화를 발견해 누리게 하는 그리스도인의 눈이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공동체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시력을 잃지 않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잘 볼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해요. 이 어둡고 혼란한 세상 속에서도 오직 밝은 눈을 가지고 아무도 발견할 수 없었던 그 하나님 주시는 보화를 그리스도의 눈으로 캐내어 누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들 되시기를, 그로 말미암아 세상쯤은 거뜬히 밟아 이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의 내용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함으로